자, 안녕하십니까. 앞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목회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한 치유. 자, 예배라는 말에는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람에게 돌린다고 말하는 뜻이 있는데, 그러나 터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예배 의식 속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종류로든지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외로움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달을 때 과거의 심각한 나의 죄책감이 치유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새로운 희망이 싹이 트고, 또한 나의 슬픔이 치유가 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실망한 영혼들이 치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위대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치유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중요한 교제를 이루는가 인식할 때 또 나의 비하가 치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엔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하는 사람은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몰두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욱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실 조건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이 치유되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조건이 채워지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예배 안에서 쉽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곳에서 치유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터나는 예배를 통한 치유가 얼마나, 예배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5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단계 육신의 편안하고 긴장을 풀어야 된다. 2단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혈기를 내거나 마음이 하나 안정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두려움, 분노, 근심, 죄의식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 분노, 근심, 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형상화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늘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과 같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질병으로 재물로 이같이 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사의 조건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축복도 주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준비될 때에 이러한 기적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혈관에 수혈이 되고 그의 살 성찬 시에 먹는 떡이 나의 근육 속에 에너지 근원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만 이같이 뜨거운 우리가 마음과 혈기를 느끼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신비적 연합이 신성한 연합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향하고 계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유가 되며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선포를 통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또 내 영혼, 내 육체까지도 치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만이 내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가장 비참한 함을 맛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에 젖은 사람은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고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고독과 외로움에 빠진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서게 되고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일에 치유의 근원이 육신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 시에 목회자의 일방적인 단독적인 예배 행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끝나버리면은 참여한 회중들에게 결정적, 감정적, 영적인 일체감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치유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회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이, 즉, 다시 말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치유 효과는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확인될 때 그만큼 나의 모든 질병이 치유가 확실히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찾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권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바꿔지게 되고 또한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를 받고 또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거두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 놓고 자복하고 회개한 사실의 우리 말씀에 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과 같이, 역대하 7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죄가 생각나거든 성전에 와서 너희가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한 자에게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료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같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고백자의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치유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서 전체는 사제의 말씀을 바탕으로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행위이며 모든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러고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의 근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죄를 사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유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너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안수할지니 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병이 낫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병 낫지 못하고 제사함까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전국 백성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면은 그것보다 또한 기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또한 질병까지 나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때 질병은 낫지 않고 제사함만 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3장 4절.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나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함으로 새 사람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거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거지가 다시 한번 새 옷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기쁜 일이 없겠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와 같이 사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병나음을 얻는다고 야고보서 5장 6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차드 메이유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무모한 불모의 삶을 살지 않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하여 서로 용서를 구할 때만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징계하셔야만 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가 있으며 그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죄의 속박과 사슬에서 해방된 나의 삶으로 꿰뚫어 들어오게 하게 된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도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시편 32장 2, 3절에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뼈가 쇠하고 또 손이 나에게 뭘로 꽉 누른 것 같은 것을 느끼며 무거운 것이 얹어진 것 같은 것을 느끼며 답답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김없이 다 아뢰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유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고 질병에서도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병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죄의 힘으로는 인간의 죄의 결박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죄는 본래 숨어있기를 좋아하고 폭로되기를 싫어합니다. 만약 죄가 노출되고 고백되며 뉘우치게 되면은 죄의 운명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결국 죄를 고백함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고백과 용서는 죄로 인하여 닥치는 심신의 모든 억압에서 우리가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깨달지 못한 행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철저히 잡아가고 회개할 때만이 모든 병마의 억압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짐에서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우리가 해방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 우리는 은사를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에게 성령에 의하여 주어진 특별한 속성으로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치유는 신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유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1,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께로 끄는 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같으며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씀의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능력 체험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일을 하되 동일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떤 지체에 주신 특별한 영향으로 자연적인 인간의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또 건강을 회복해 하시는 중개자로서 봉사하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유의 은사는 기적의 은사의 한 특수의 표명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은사가 따로따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의 은사를 분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신유의 은사에는 모든 종류의 인간 질병이 다 포함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특정 질병,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 하나님은 교회 중에 빛을 세우셨으며 또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주시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들은 이라는 복수형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수형의 말은 각종 질병에 대한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체험적인, 육체적인 체험으로 질병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신유의 은사는 정신적인 병,
정서적인 병, 영적인 병을 고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에그너스 샘포드라는 사람은 특히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기억을 회복하는 우리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이 들면은 다른 것을 당하여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줘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가진 에그너스 샘포드라는 사람은 기억력을 회복한 것이 우리에게 은사인데, 그리고 루트 가스 스폴텐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병을 고치는 은사도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에는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병을 물리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섭리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병을 물리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우리가 그냥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또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손을 얹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해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고쳐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역대하 말씀과 같이 내 죄를 잡아가고 회개할 때에 네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당한 모든 질병에 근원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물리치게 해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치유의 통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고치시기를 원할 때 나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일할 때만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신유의사는 의사나 간호사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약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신유의사에도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병으로 고생할 때 포도주를 쓰도록 권면하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자, 위장병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신 것이 우리의 질병 낫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학의 치유와 신유의 역사로 인한 치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의 의술에 의한 치유나 신유에 의한 치유에도 모두가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신유의 은사는 나타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이면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유는 하나님 앞에 속한 문제요 하나님의 은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유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치유,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가 있습니다. 많은 상담 이론가들은 자신의 이론을 근거로 상담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으나 일치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그룹 볼 줄 아는 사람은 상담이란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도록 내담자를 도와주고 노력하는 상담자의 모든 윤리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상담과 연관이 있으면서도 상담이 아닌 특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상담의 의미 더욱 명확하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록 상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자체가 상담이 아니며 충고나 예언이나 건의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상담이 아니며 설득하거나 알아듣도록 가르쳐서 태도나 행동 혹은 신념의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상담이 아니며 또 충고나 재연이나 건의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은 상담이 아니며 설득하거나 알아듣도록 가르쳐서 태도나 행동 혹은 신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며 상담은 분명 면담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면담 자체가 상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은 상담이란 성장하는 책임감과 정서적 이해를 방법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요구에 생기는 반인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사전에서 상담이란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성장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 과정을 의미하고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개인의 자아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 상담의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이 여러 형태의 상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정서용 교수는 상담에 대한 정의를 상담에 훈련받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에 전문적인 관계라는 것을 또 때로는 두 사람 이상이 관여될 수도 있지만은 이 관계는 대면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상담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내담자가 대안을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와서 상담은 도움을 주는 관계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은 도움을 주는 관계인데 상담을 보는데 두 가지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담과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보는 상담과는 정신적으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 상담과 일반 상담이 대상으로 하여 인간 이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하여 인간을 치유하게 하며 일반 상담은 일반 심리학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심리를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자가 도움을 주게 되지만 목회 상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인간의 스스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불안의 병은 일반 상담사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온전히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일반 상담이 아닌 목회적 관점에서 상담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라의 벨은 목사가 상담자로서 또한 치유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정신병이나 정신요법 자들에게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오래전부터 수립되어 온 안정된 기존 관계, 상담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상담이나 정신요법에 대하여 가정과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죽음, 질병, 사고, 위기에서 가장 약해지기 쉬운 경우 쉽게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담을 약속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이점을 가진 사람으로 목회자는 상담에 앞서 상담자로서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수용 속 온정적 마음임을 융통성으로 진지함으로 등이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담의 원리에 있어 그 이상적인 표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상담은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와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내담자에게 설득하거나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인 상담 원리 중 비밀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상담자여 그대 자신이 알지어다. 내담자의 실수나 비판을 받아들이려는 기쁨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기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목회자들은 양을 돌보며 병들거나 급경한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격려할 필요가 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며 인간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일을 하는 돕는 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목회 상담을 통해 목회를 현실화해야 되고, 목회가 대화로 이어지듯 목회자는 상담자로서 자질과 준비와 깊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해방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목사는 목회 상담을 통하여 불만, 초조, 죄의식 속으로 인한 분열증 암초에 걸려있는 파손당한 영혼을 구해내는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하며, 교회는 목회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의 하나의 치유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담 사역을 통한 치유. 목회자는 치유적 사역을 통한 감당할 수 없다.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전문팀을 치료팀을 잘 연결하여 치유 공동체를 형성하여 전인 치료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자원이 있어야 되고 물질, 장소, 인원 등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 의료인, 심리 상담자, 경제인, 자원봉사자 이들을 활용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사역에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팀의 구성원은 분야별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 치유, 목회자, 신학자, 영적 상담자. 신체적인 치유, 목회자, 신학자, 영적 상담자. 자, 그래서 신체적 치유는 의료인, 간호사. 정신적 치유,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 등 심리학자, 사회적 치유, 사회사업가와 법률가,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등 이러한 사람, 팀 사역의 원리를 볼 때 누가복음 9장 1, 2절에 마태복음 10장 5, 9절에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료팀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러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 9절 마태복음 10장 5, 9절.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과 잃어버린 어린 양 집으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에도 금이나 음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모든 재물을 우리가 채하지 말고 다 고쳐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는 전도, 말씀을 전하고 다닐 때에 둘씩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팀을 형성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부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전인적 치유사역을 혼자서 담당하셨지만은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지체로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물이 쓴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활동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각기 다름으로 전인 치유에 포괄적인 접근을 전문가들이 모여 팀을 조직하여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치유에 시행할 때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입각하여 말할 때에 접근 방법의 목표가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 자, 이제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깊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인내가 있어야 되고 뜻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치유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 팀들이 모두 귀하고 중요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4, 5장 자, 고린도전서 12장 4, 5절.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끼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혼자에 평등하여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환자를 돌보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각 분야는 환자를 중심으로 받침대 역할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팀 구성원이나 환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팀들은 각 그 차대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겸손, 섬김으로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고, 용납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순종하며 존중해야 하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국교는 이 팀의 사역에 대하여 유일한 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치유를 동시에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전인적 치유를 가능케 해야 되고, 사역이 훨씬 능동적이며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몇 배의 성과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칩니다.